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아주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속삭임이 있어요. 내가 뭔데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이룬 것도 별로 없고 된 것도 별로 없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로 인해서 기인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심지어 여러분의 오늘의 이 현실까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고 언젠가 내게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두고 떠나가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창고와 같습니다. 내게 머물러 있는 이 축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축복의 창고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흐름이 생기는 창고가 우리의 삶인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유입되고 하나님의 복이 유출되어지는 흘러가는 그런 축복 창고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입받고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라 7장 전체를 함께 다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역대기를 기록했던 저자가 이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회당 교육을 시작한
일종의 회당의 창시자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에스라는 구약의 39권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경성을 정립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방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라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피정복민의 소수 민족의 어떤 제사장,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정도, 혹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의 연구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왕에게 왕이여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다 공급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받는 그런 인물로서 왕의 친구이기도 하고 왕에게 서로 교감이 있는 그런 왕의 모사 혹은 왕의 동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어떤 직함이나 직위가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입장에서 아주 작은 피정복민 이스라엘의 민족의 제사장, 성경 연구가였을 뿐이죠. 자,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에스라 7장 11절부터 7장 마지막의 부분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손에 쥐어준 왕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 네가 원하는 사람은,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데려가도 좋다. 그리고 네가 가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수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또한 강서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강서편 지역의 모든 관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황제의 두터운 신임과 신뢰를 받게 되었을까? 그는 왕의 후원으로 자기 조국 유다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섰더라. 여러분, 여기에 결심하여 섰다, 이 말씀을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헌신했었다,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에 마음을 쏟아붓고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형편이 열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설계사가 눈대중으로 대충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뭐 요즘에야 컴퓨터로 하겠지만 옛날에는 전부 설계사가 자로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설계사가 눈대중으로 줄을 긋는 게 아니고 자로 대고 선을 긋죠. 왜냐하면 이 정확한 일직선에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을 지을 때 이 벽돌공이 다림줄의 기준에 따라서 수직으로
벽돌이 올라가는지를 검사합니다. 자로 수평을 검사하고 다림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집 한 칸을 짓는데도 정확한 수평과 수직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명한 기준, 바른 판단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미소를 지을 만하신 그런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야 할 것, 삶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른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실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실체의 그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세기의 원래 세상은요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니까 질서와 충만으로 잡혀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삶의 실체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는 22년 6개월 동안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돌듯이 그의 인생에 굴곡진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우리아의 이 아내를 범한 범죄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로 그어놓은 일직선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는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 비결은 뭐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율법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런 인생을 세워가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울 때에 내 삶을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고 채워갈 수 있을까? 자, 10절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 속에 심는 겁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작은 세상 속에 그 말씀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 속에 심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 속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의식 속에 심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12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알면 성경 연구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의 전문가로서, 율법의 전문가로서 말씀에 통달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한 번 받은 것으로 평생을 우려먹습니다. 성경 공부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절대로 고여 있으면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썩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릇에 담아놓고 한 달, 두 달 지난 물은 먹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물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요, 주식이 없는 사람과 주식에 대한 관심사가 다릅니다. 신문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에 시선이 꽂히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서 얼마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는 주식에 투자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떻더라, 뉴스가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문지상에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제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데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게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주식에 민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시간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 사이에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놓쳤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한 일에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의식 속에 말씀을 심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세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문구가 적혀 있고 성경 구절이 군데군데마다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의식 속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성유의가 아닌 단지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데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의 지성적 유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때로는 어떤 성경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경건에 관련되어진 어떤 책들을 읽을 때, 경건서적을 읽을 때 지성적 유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뭔가가 많이 채워지면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채워진 말씀은 절대로 손과 발로 연결되지 않은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지성적 유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준행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민족 공동체 전부가 그의 인격과 삶을 인정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그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고 신뢰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의 삶 속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의 행위가 아름답고 충만할 수밖에 없었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창세기의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와 충만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준행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충만한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준행할 때 자녀들에게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얽어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채웠는데 왜 그들이 존경받지 못했는가? 왜 축복이 되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구걸하기 위해서 종교 연기를 해야 했던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 많이 보는 것처럼, 헌신된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을까? 그 삶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은 몇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영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권 읽었던 그 책이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영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신선한 샘물에서 물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서 심겨져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내 손까지 이르는 통로가 바로 준행입니다. 준행.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축복의 창고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심겨진 작은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심는 일이에요.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인생만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는요, 그냥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이 에스더서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는 긴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58년에서 60년 사이에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나왔던 에스라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그들이 귀환하죠.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방해꾼들의, 대적자들의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 6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새로운 세대,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됐는데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뭐냐? 건물은 있는데 예배하는 예배자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는 있는데 거기에 그 하드웨어를 돌릴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의 건물은 있는데 그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들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의 잣대를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동체의 삶의 기준을 세워갔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가 심긴 세상에 끼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삶의 표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교도를 기독교로 종교 개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유입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삶으로 채운 이 축복의 잣대를 다른 사람의 삶의 표준으로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살았던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직장의 동료들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어떤 부모들, 엄마 아빠들은요,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녀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심긴 작은 세상에 기여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은 지금이 더 나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가난했을 때에 순박했던 그 순진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각박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더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무엇이 진정으로 이 사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심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쏘도록 그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조지 뮬러가 귀하게 여겼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본에 40년 완주하신 분들에게 40주년 기념 선물로 성경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흰 종이 위에 그냥 까만 글씨 있는 그런 평범한 책,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 올 때 쓰는 종교 교과서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책 그냥 한 주 내내 성경책 책상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을 올 때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오시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후탁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훅 하고 트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 후탁 성도. 따라해 봅시다. 후탁 성도 되지 맙시다. 후탁 성도 되지 맙시다. 후탁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낭비되는 책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는 성경이 참 두꺼웠죠. 지금은 이제 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참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말이죠. 옛날에는 이 배고자기가 그렇게 좋았대. 베개 대용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수면제 대용으로 쓰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한 두세 장 읽으면 잠이 옵니다. 수면제 대용으로 쓰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산 대용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비 올 때 이렇게 비 맞지 않도록, 파만 머리 풀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자동차 뒤편에 두면 사고가 안 난대요. 부적 대용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책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물리치는 도구로 쓰더라고요. 귀신아 물러가라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잘못 오용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내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서
잣대로서 내 삶을 그 기준에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열정과 더 깊은 사랑과 열심과 기대감으로,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투자로, 더 깊은 마음으로 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반 광고가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 이 광고 보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가. 우리 스스로는 정말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아직 신앙의 철이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의 결심들이 무너지는가.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결심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내가 연초에 올해 성경 일독해 보겠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1독반, 2독반 광고 나갈 때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 성경 통독반에 여러분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도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격려가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데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루 세끼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것, 이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후탁 성도 되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참으로 복된 축복의 창고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앞으로 40년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